안녕하세요. 사순절 2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시편 1권은 토라시로 불리는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제왕시인 18편과 20편, 21편이 자리 잡으며 율법과 왕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노래하고 2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노래하며 시편 1권을 시작하죠. 그리고 40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는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함을 노래하고 41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된 자임을 노래합니다. 이렇듯 시편 1권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기쁨과 이어진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권은 어떨까요? 한 편 한 편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 2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5권의 시편 중 시편 2권이 가장 많은 비율의 탄식시를 보유하고 있죠. 31편 중 19편, 즉 3분의 2 정도가 탄식시인 셈입니다. 둘째, 시편 2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가 아닌 엘로힘으로 부르는 시편인 엘로힘 시편 모음집에 속해 있습니다. 셋째, 1권이 다윗의 시로 시작하는 반면 2권은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하는 표제어를 갖고 있죠.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이고 훗날 다윗이 세운 찬양단 중 중앙을 차지한 헤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권은 크게 고라 자손의 시편 모음집과 다윗 시편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모음집 사이에는 아삽의 시편이 있고 66편과 67편 표제어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으며 71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죠. 갑자기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들어와서 혼란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특징들이 있었구나 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정보들은 시편 2권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될 이정표입니다. 트레킹을 하고 나면 남는 건 길 위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막상 트레킹을 할 때는 이정표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오늘은 시편 43편을 읽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편 43편은 원래 시편 42편과 한 편의 시였을 테니까 오늘은 시편 42편과 43편을 함께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로 시작하는 두 번째 후렴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가 43편이니까 43편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변화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 읽어도 참 힘이 되는 시편입니다. 읽으면서도 여러 감정이 뒤섞이게 만드는 힘이 있죠. 특히 3번이나 반복되는 후렴구는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해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정하나 너 정신 차려 라고 흔들어 깨우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했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회의와 의심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했던 것이라고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단언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2편이 끝나고 43편을 읽을 때의 미묘한 변화를 찾으셨나요? 후렴구는 똑같이 반복되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42편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만 43편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죠. 대신 시편 기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해버립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즉 42편에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침묵을 주장하던 시인이 43편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며 함께했던 게 아니라 시인을 버리고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했음에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결국 하나님께 다다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43편은 우리에게 더 높은 신실함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